오늘 말씀은 시편 49편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빗물을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내가 비위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숨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은 소나무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재물을 의지하는 자의 어리석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학부모님이 저에게 책을 주셨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여복에 저승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지?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제목이 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자는 서경산 스님입니다. 그분은 기독교를 일찍 접했고 교회에 다녔지만 이 외국에서 들여온 종교다라고 결론을 짓고 불교를 택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불교를 택한 그에게 부디 큰 스님이 되라는 어머니의 당부를 받으면서 속세를 떠나 스님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제가 그때까지 스님이 쓴 책을 읽었던 적은 없었고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맑고 깨끗해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책 제목의 대답은 바람 한 줌 가지고 가지 였습니다. 그 스님들이 돌을 많이 닦고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어떻게 준비하는가를 알고 싶었어요. 성경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알고 싶었는데요. 그 책은 제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분의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일부를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자유인이 되겠다고 속가 부모 형제를 버렸다. 승가의 사형사제 스승마저 버렸다. 부처마저 버리고 나니 모두 제자리에 있었다. 부처님의 은혜였다. 스승들의 은혜였다. 도반들의 은혜였고 속가 부모 형제들의 은혜였다. 인연다운 모든 이의 은혜였다. 세상이 미우면 미운 대로 살고 고우면 고운 대로 외로우면 외로운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살리라. 큰 스님 되시게 큰 스님 되시게 큰 스님 되라는 유언을 남기시고 그래도 맺힌 한이 앙금으로 남아 눈을 감지 못하고 돌아가신 어머니 유고를 바로 강물에 띄우지 못하고 1년이 지나도록 모시고 있다가 그래도 안타까워 작은 일택을 마련해드린 행위는 승려이기 전 불효했던 한 자식의 몸부림이리라. 이런 시간이면 생사를 초월한 거룩한 스님이 아닌 불효했던 마음을 참회하며 아파하는 한 인간이 되고 싶다. 울고 웃는 것이 둘이 아니고 행과 불행이 두 마음이 아니라고 설법하는 법상의 스님이 아닌 마음 아파 실컷 울어보는 중생이고 싶다. 어머님 생전에 두 손 모아 기도한다. 도통한 스님보다
참여하며 살아가는 스님이 되겠다고. 커다란 절을 지닌 스님보다는 저작거리를 떠돌며 이웃들과 아픔도 기쁨도 함께 나누는 절 없는 스님이 되겠다고. 욕망과 탐욕을 벗기 위해서 수련을 많이 한 스님들의 글은 우리의 마음과 눈을 깨끗하게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럼 성경은 재물을 어떻게 말할까요? 오늘 말씀은 재물에 대한 교훈을 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그 위에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죠. 시편에는 고라 자손의 시가 12편이 있는데 이 노래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고라 자손은 성전에서 성가를 부르던 사람들입니다. 레위인들이죠. 지금부터는 이제 성경을 여러분이 빨리빨리 펴보시겠습니다. 확인을 시켜드리려고요.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어요. 시편 1편을 보시면 뭐라고 써있죠? 제일 위에 1권이라고 써있죠. 성경책을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제1권이라고 써있죠. 42편을 펴보시겠습니다. 42편을 보시면 그 위에 뭐라고 써있어요? 874쪽입니다. 제2권 그리고 표제가 붙어있어요. 42편부터 고라 자손의 시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73편은 위에 몇 번이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제 3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예. 그 다음에 90편을 펴보세요. 90편을 펴보시면 몇 권이라고 써있어요? 제 4권이라고 써있어요. 그럼 107편을 보시면 몇 권이라고 써있어요? 제 5권이라고 써있지요. 1권, 2권, 3권, 4권, 5권의 책이 모아져서 시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시가 가장 많이 들어있고요. 2권으로 시작되는 42편부터 고라 자손의 시가 많이 들어있고 3권으로 시작되는 13편부터 아삽의 시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 외에 저자 미상인 시도 있고 모세의 노래도 있고 솔로몬의 시도 들어있습니다. 시편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고라 자손은 성전에서 성가를 부르던 사람들입니다. 성전의 아름다움과 성전에서 사역하는 레위 사람들의 일상이 이 시의 배경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가 언제 지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유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를 보냈던 포로기 이후 시대에 저작된 것이라고 말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귀향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재물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이 시편은 오늘날처럼 부요하면서도 빈부격차가 극심한 시대에 더욱 그 의미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자는 마치 잠언에서 지혜자가 외치듯이 자기의 말에 귀 기울여 달라고 시작을 합니다. 잠언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부터 그가 하는 말은 주의 백성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하며 듣고 순종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처럼 복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요한 자도 들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도 들어야 하고 믿음이 없는 믿지 않는 자들도 들어야 합니다. 용사들이나
신분이 높은 자들도 들어야 하고 낮고 천한 자들도 들어야 합니다. 주택을 2,700여 채를 보유하고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 125억 원을 가로챈 빌라왕 남모씨도 들어야 하고 전세 보증금을 잃고 쫓겨나야 할 처지에 있는 944명의 피해자들도 들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주식을 물려주기 위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증권회사 회장도 들어야 합니다. 저자는 내 입이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는 삶에 대한 통찰력을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통찰력은 모든 허세와 가식을 내려놓고 말할 때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요, 악이 성행하고 환난으로 가득한 현실을 죄악에 나를 따라다니며 환난의 날이 나를 에워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꼭 지금 현실을 표현하고 있는 말처럼 들립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붙들고 늘어지는 것 같아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제라도 넘어지고 끌려가고 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달려드는 그런 모형을 구약의 시편 저자 고라자손도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두려움 없이 이 저자가 말을 합니다. 먼저 부자들은 모은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지만 그것은 그리 큰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재물로 자기의 형제를 구할 수 없습니다.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심지어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죄사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속전의 대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어떻다고요? 너무나도 엄청나서 아무리 열심히 많은 재물을 모아도 영원히 그 값을 치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너무 엄청나서 8절.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재물을 내가 영원히 못 만든다. 그래서 구원받을 능력은 나에게 없어요. 곧바로 이 저자는 재물을 구원과 연결 짓습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 영화가 아무리 대단해도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재물의 허무함을 드러냅니다. 살면서 재물은 실로 막강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돈에 눈이 어두워진 맹인들처럼 보여요. 앞을 못 보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재물로 친구를 사귈 수가 있습니다. 편안함과 안락함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나의 재능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권력도 돈으로 삽니다. 돈 봉투가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돈 많은 것이 부끄러운 때가 있지요. 어떤 때 사람들이 자신의 돈 많음을 부끄러워합니까? 공직에 나아갈 때요. 장관 후보자로 또 무슨 후보자로 나갈 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 공개될 때 그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재산은 뭐가 돼요? 부끄러움처럼 느껴집니다. 어디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재물을 축적했는지, 정당한 방법으로 벌은 재물인지, 정당한 세금과 대가를 다 치르고 모아놓은 재물인지 재산인지, 그것이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재물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무엇 앞에서요? 죽음 앞에서요. 지금 저자가 어리석은 자들에게 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들어라, 내가 지혜를 말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죽음 앞에서 재물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부자에게 평생 수고하며 모은 재물이 어떤 효과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재물은 별 의미가 없는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부자들이 모든 것 다 놓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매일 보고 있습니다. 생명을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 재물을 모으는데 중요합니다. 왜요? 그들이 속으로 생각을 그렇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11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의 속 생각이 뭐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이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구나. 그들의 속 생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들, 재물을 모으고 있는 자들의 속 생각을 말하고 있는데, 부자들이 그렇게 허무하게 재물을 다 놓고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자기 생명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냥 놓고 간다는 것을 보면서도 왜 이렇게 돈을 버는데 모든 인생을 쏟아붓고 있느냐라는 것은요, 그들 안에 갖고 있는 속 생각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들의 속 생각이 집이 영원히 있고 그들의 집이 이 땅에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것과 거처가 대대에 이르리라 라는 생각이라는 것.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돈을 모으는 모습을 9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1000만 년 살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부요, 집과 넓은 집과 그 안에 쌓아놓은 재물, 그걸 다 어떻게 그냥 놓고 죽어요. 그러나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어리석은 자도 무지한 자도 죽는 모습은 다 공평하게 똑같습니다. 그들이 죽으면 그들이 평생 모아두었던 재물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서 저 세상으로 갈 때 가지고 갑니까? 그들의 재물은 고스란히 이 땅에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자들도 이런 현실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재물에 집착해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요? 당장 그 재물이 없어지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 말은 재물을 의지하고 있고 재물이 나를 지탱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재물의 허무함을 말하고 있는 이 저자는 일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너는 돈을 벌지 마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재물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 재물을 의지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은 그냥 죽을 때 재물이 아무 능력,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죽을 때 재산 많이 남겨서 좋아요? 그것이 자기 이름을 남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이전에 알았습니다. 인생 무상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39편 4절에서 7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데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 왕은 자신이 연수가 얼마 안 남고 주님 앞에서는 정말 한 뼘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든든히 서 있는 데에도 모두 허사다. 든든히 서 있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그냥 심장마비로 든든히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꽈당 넘어져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허망하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하나님 안에만 소망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저자는 이제 그들의 생각을 다 드러내고 있어요. 그들의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집이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 그들의 거처가 대대에 있으리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고 집을 사서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해 두었어도 죽은 후 그들이 머물 곳은 어디예요? 무덤이에요. 자기가 사둔 땅에 자기가 등기내 놓은 집에 머무르는 게 아니죠. 고대 부자들이 땅을 사서 자기 이름을 따라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왕들이 자신이 정복한 땅에 자기 이름을 붙여서 부여해서 이름을 길이길이 기리려고도 했습니다. 부자들은 자신들이 남긴 집이 영원히 있고 그들이 이룬 업적도 대대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이름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나 죽은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람은 존귀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별 차이가 없다라고 오늘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어도 재산으로 남겨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남기게 하셔야지 돼요.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이 창대하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 뭐밖에 없었어요? 막벨라 불, 사라를 매장한 그거 하나 사서 소유로 삼은 것, 그게 전부예요. 그렇지만 그의 이름은 얼마나 창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남겨지기를 원하시는지 아시죠? 아브라함이 재산으로 이 이름이 계속 불려진 게 아니에요. 성경의 땅은 다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거라고 등기 내놓아 봤자예요. 죽는 순간 등기는 바뀌어요. 예수께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로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부자니까 그렇게 즐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거지는 헌데투성이로 그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하니까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았습니다.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던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습니다. 그 부자는 어디로 갔어요? 음부에 갔어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거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랬더니 대답은 뭐예요? 너희와 우리 사이에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도 없고 거기서 건너올 수도 없다고요.
이 부자의 말대로 하나님 품에 있는 천국에 들어간 자들을 통해서 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해결시킬 수 있다면 지옥이에요, 아니에요? 그는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 5에게 증언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왜요? 형제들이라도 여기 오지 않게, 나처럼 이 음부에 들어오지 않게, 형제들이라도 죽음을 대비하고 살라고 가서 말해 주라는 거예요. 나사로를 보내서, 거지를 보내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부자가 모아두었던 재물은 그를 구원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형제들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재물로는 구원이 안 됩니다. 오히려 재물 때문에 그것을 즐기다가 그냥 재물과 함께 허망하게 음부로 내려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을 찾겠죠. 부르짖겠죠. 당장 먹을 것을 주세요. 입을 것을 주세요. 하고 부르짖겠죠. 그러나 부자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물질을 많이 갖고 있고 돈이 많이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합니까? 그때는 무릎을 잘 꿇어요, 안 꿇어요? 안 꿇어요. 뭔가 다급한 것이 있어야,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야 무릎을 꿇어요. 그것 때문에라도, 내가 필요한 것, 그것 때문에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 물질 세계에서 그런 거죠. 생명을 돈으로 사지 못합니다.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모두 재물을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깁니다. 재물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아니죠.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내가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가 돈이 있을 때 든든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충만하시다고 생각할 때 든든합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든든합니까? 그래도 돈이 있어야 든든합니까? 같이 섬기지는 못한다니까요. 하나님도 계시는데요, 돈도 있어야 든든해요. 이렇게 같이 섬기지는 못해요. 왜요? 뭔가 하나가 더 중하고 뭔가 하나를 더 경히 여긴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돈을 귀중하게 생각하면 돈은 우리 마음 안에서 누구의 자리를 빼앗아 버려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요. 우리 안에서 돈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야만 합니다. 저자는 재물이 죽음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여 발버둥 쳐보지만 결국 짐승처럼 죽어가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종말이라고 밝힙니다. 그들이 평생 재물을 추구한 것이 마치 죽음을 따른 것, 죽음에게 먹히기 위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재물을 놓고 허무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재물에 집착하며 포기할 줄을 모릅니다.
돈이 없으면 당장 죽을 것처럼 벌벌거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우리 마음에 경종을 울립니다. 오늘도 재물이 너를 구원치 못한다. 우리 마음이 돈에 이끌려가지 않고 죽음 이유를 생각하도록 말씀이 깨우칩니다. 삶이 있음은 죽음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이 있음은 죽음 이후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을 가리킵니다. 이 한 뼘 정도밖에 안 되는 이 땅에서의 나의 삶,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설 수 있는 그 나라, 그 삶을 여기에서부터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탐욕을 억제하고자 수련을 하면 구원에 이릅니까? 아닙니다. 불교는 욕망을 끊도록 권장하지만 무소유로는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책을 써낸 스녀가 있습니다. 법정 스님이 써낸 무소유라는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을 때 보면요, 정말 마음이 비워지는 것 같고 깨끗해지는 것 같다니까요. 무소유라는 거. 그런데 정말 무소유로는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책을 써낸 스녀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데 스리랑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비우고 탐욕과 이 싸워서 그걸 끊어내는 것, 이것이 구원하는 것 아니에요. 또 내 욕심을 다 비운다고 욕심이 없어졌다라고 물질을 기대서 살지 않는다라고 구원을 얻는 건 아니에요. 오늘도 내 마음 안에 재물의 생각으로 가득한지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한지 살펴보시면 내가 사망의 길로 가는지 생명의 길로 가는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보, 저승 갈 때 뭘 가지고 가지? 그 책의 대답, 바람 한 줌 가지고 간다 였습니다. 스님의 결론은 바람 한 줌 가지고 간다예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믿음으로 들어간다. 믿음으로 들어간다예요. 믿음으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간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생명의 대가를 모두 치르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얻은 영화나 명예나 재물이 없어도 행복하게 들어갑니다. 우리의 생명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집은 예수께서 준비해 두신다고 확실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의 영원한 집은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예수님께서 준비해 두신 곳에 있습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재물을 쌓고 그 땅을 내 이름으로 등기해서 자녀에게 넘겨주고 대대에 내 이름을 기리리라 생각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게 이름 남겨봤자, 몇 대의 이름을 남겨봤자 죽은 자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부자처럼 음부에 들어가 있는데 그 남겨놓은 것 다 자기 이름으로 있었던 것 자녀들에게 주고 갔어도 싸움밖에 안 해요. 음부에 있는 자신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차고 넘치고 만족하며 권세와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